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많이 사랑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여러분 막 드디어 꽃이 폈어요. 그죠? 4월, 그죠? 4월은 사랑의 달이죠. 그죠? 사랑의 달. 여기 꽃이 피고 벚꽃을 보러 이제 우리 벚꽃 보러 가는 친구도 있나요? 벚꽃? 없어요? 우리 친구들은 그래요. 뭐 너무 독실한 것 같아요. 자, 벚꽃도 보러 가고 이제 놀아야 되는데 자, 오늘 이제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친구 관계에서 흔히 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바로 뭐냐면은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전사님은 그 일생을 좀 돌아보면은 일생 자체가 여러분 우리 일생 자체가 사실은 차별이 아닌가 싶어요. 차별이 시작이고 차별이 끝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은 전사 아직도 기억나는 차별이 고등학교 때 전생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사님 때는 한 서울대를 한 11명 이 정도 보냈어요. 그리고 뭐 전성기 한 20년 전에는 한 30명씩 보냈어요. 그다음에 그 공부를 잘하는 애들 엄청 많이 오잖아요. 되게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학사반을 운영했어요.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한 30등까지 끊어가지고 이렇게 있었고 또 학사반 그 밑에 이제 심화반이라고 해서 60등까지 끊어서 또 자기네들끼리 이제 야자 때 야자 안 하고 막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반이 있었는데 전도사님은 당연히 어디 반이었겠어요? 일반 반이었죠, 당연히. 노멀 반이었죠, 노멀 반. 일반 반 학생 이렇게 있는데 어떤 그런 게 있었냐면 학사반 애들은 점심 저녁을 따로 먹어요. 그래서 점심 저녁을 이렇게 칸막이로 가려놓고 자기들 구역에서 따로 먹는데 이제 몰래 이제 칸막이 넘어서 보면은 막 진수성찬인 거야. 뷔페예요, 뷔페 막 자기들끼리 막 떠먹고 물론 이제 급식비를 따로 내겠죠. 따로 내는데 뭐 너무 맛있는 게 막 어떤 때 막 중식 뭐 그 다음날 뭐 일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자기들이 막 떠먹는 거예요. 우리는 막 겨우겨우 급식 아줌마한테 사정해가지고 막 그 맛도 없는 맛 하나도 없는 그런 막 이상한 고기 그 빨간 고기 있잖아요. 맛도 없는 거 그거 가지고 먹는데 학사반은 너무 잘 먹은 거예요. 그래서 막 보면서 진짜 막 나도 난 우리도 공부 못한다고 저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 밑에 이제 심화반 애들 같은 경우 이제 한 31등에서 60등까지 이제 심화반에 들어가는데 걔네들은 꼭 야자 시간 때 야식을 시켜 먹어요. 거기서.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 일반 반 애들은 이제 복도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그 치킨 냄새, 그 기름 냄새 막 우리 야자 막 11시까지 죽으라 하고 있는데 막 그 심화반 애들 먹는 그 냄새가 막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화반 중에서 착한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그 종이컵에 이제 몰래 싸가지고 원래 주면 안 되는데 이제 막 일반 반 애들한테 이제 내려와가지고 야 너네도 먹어 해가지고 막 주면은 우리 치킨 닭다리 하나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조금 떼가지고 얼마나 이게 막 비참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차별받으면서 내가 공부를 내가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우리 세상이 그렇잖아요. 이제 공부를 이렇게 잘하고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그랬던 거예요. 선생님들도 학사반 애들이랑 심화반 애들한테는 되게 잘해줬어요. 되게 막 이렇게 막 친구처럼 잘해주는데 일반 반 애들한테는 일단 빠따부터 들고 시작을 해요. 이제 방망이 들고 이제 아주 이렇게 무섭게 대하셨던 게 이제 기억이 남는데 이게 차별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사실 세상의 방식이고 그죠? 사람 이렇게 등급별로 이렇게 소고기 등급처럼 이렇게 쪼쪼쪼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열하는 게 사실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이 뭐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평가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3월 모의고사 봤잖아요. 등급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고 고1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죠? 나오죠. 얼마나 이게 난가? 이게 나라는 존재 등급인가? 막 그러면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게 조금 그죠? 마음이 이렇게 좋지는 않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 복음, 예수님에 대한 모든 소식,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 복음이라는 거는 차별 없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뭐 몇 등급 이상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몇 등급 이하는 뭐 신텍스를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1등급이든 9등급이든 심지어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가진 평등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성경 같은 거는 이제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여러분 야고보서는 누가 지었을까요? 누가 기록했을까요? 당연히 야고보겠죠. 야고보가 기록했으니까 야고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예수님의 남동생이었어요.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한 것을 이제 보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인데
이분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어요. 리더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야고보서를 기록을 할 때 이스라엘 땅 상황이 이제 심상치가 않았어요.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막 그 여러분 녹두 장군 누구예요? 녹두 장군 전 전봉준 그죠? 전봉준 녹두 장군 전봉 막 민중 봉기가 우리도 일어났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도 이제 로마로부터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게릴라 막 전투를 하고 막 그 마치 그 히틀러의 그 나치를 보는 듯한 그 세기 말 분위기가 이스라엘 전체에 쭉 퍼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회가 아주 혼란스럽고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지나가는 부자를 우리가 잡아다가 두드려 팼어요. 그러다 죽였어. 그럼 죄예요, 아니에요? 아무리 뭐 부자라고 해도 나쁜 놈이라고 해도 죄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이렇게 잡아 때려 죽여도 정이 높다. 야, 잘했다, 잘했다. 이 부자들은 맞아 죽어도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옳게 보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이루어지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극단적이었고 혼란스러운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사도 야고보 아저씨가 야, 이거를 우리가 방어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해서 야고보서를 이제 기록을 한 건데, 이 당시에도 지금이랑 똑같지만 뭐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굉장한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부자들이 이 당시에 굉장히 그 평민들을 억압을 하고 착취를 하고 아주 고혈을 빨아가지고 자기들만 그렇게 호의호식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농민들, 평민들 입장에서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부자들의 삶을 따라가야 돼요? 아니면은 그 부자들의 삶을 거절하고 우리들이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가 부자들의 그 잘못된 삶을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게 어떤 상황이 펼치냐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부자들은 분명히 우리를 괴롭혀요. 그럼 우리가 부자들에 맞서서 뭐 대항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겉으로는 대항을 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부자들 뒤에 이렇게 딱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을 따라해요. 부자들의 삶을 따라가려고 해요. 부자들처럼 살아보고 싶으라고 그 사람들이 조금 나눠주는 그런 권력들을 조금이라도 나누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순된 마음이 이 당시 사람들, 이 평민들에게는 다 있었어요. 부자들을 욕하고 부자들을 비판하면서도 속으로는 부자들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부자들의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 그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 우리 그 전도사님 친구 중에 아주 그 중1 때 전도사님 그 만난 친구 중에 굉장히 착한 친구가 있었어요. 굉장히 착해요. 애가 좀 착하고 지금까지 연락하는데, 얘가 그렇게 중1 때 그 우리 중학교 때 전사님 때만 해도 막 그 일진들이 막 활기를 쳤건, 요즘은 모르겠어 어떻게 하는지, 막 일진 무리들이 막 이렇게 패거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조성을 하고, 뭐 전사님도 그렇게 떳떳하지는 않지만 막 이렇게 막 이상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거야. 야, 쟤네들 진짜 너무하다. 쟤네 너무 싫다. 어떻게 저렇게 사는, 저렇게 욕을 하고 저렇게 행동을 하고 저렇게 말을 하고 너무 싫다. 막 그리고 일진 무리들을 막 얘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막 비판을 하고. 그래서 뭐 그렇구나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 한 중2, 중3이 되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일진무리들을 욕을 하던 친구가 그 친구 한 4인자, 5인자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더글로리에서도 봤죠, 여러분. 우리 그 학폭. 그죠? 1인자 그 밑에 1인자보다도 이 4인자, 5인자 애들이 더 악랄한 거 알죠? 그죠? 이 친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일진 보고 막 뭐라고 하던 애가 한 2, 3년 지나니까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패거리를 이뤄가지고 오히려 자기보다도 더 약한 애들을 막 괴롭히고 막 이렇게 무시하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마음에는 어떤 게 있었어요? 일진 무리들은 막 비판하면서도 속으로는 그 일진 무리들 사실 동경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못 따라가니까 비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정말 잘못됐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속으로는 동경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따라해보고 싶고 저렇게 살아보고 싶고, 나도 저렇게 좀 권력을, 조금 권력을 가지고 나보다 약한 애들을 좀 무시하고, 야 이게 좀 멋있지 않나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이 충돌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이 당시에도 뭐다? 똑같았어요. 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6절. 뿅 뿅. 자, 읽어볼까?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맞아요. 이 당시의 부자들은 자기들이 이제 권력이 있으니까 평범한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고소하고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괴롭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자들을 비판해야 되지 못할 망정 그런 부자들을 지금 따라가려고 하는 이 두 마음이 이 평민들한테 이 당시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2절,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예를 든 거예요. 우리 뒷문으로 어떤 사람이 딱 들어오는데 막 이렇게 금가락지를 끼고, 그러니까 오늘 날로 따지면 뭐 프라다, 샤넬 막 이렇게 막 쫙 도배를 해가지고 막 아주 명품으로 도배를 한 어떤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교회 문으로 딱 들어와서 딱 앉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데나 앉으세요 이래요? 저 구석에 가서 앉으세요 이래요? 안 그러는 거죠. 탁, 오 나으리 나으리 이리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여기가 저희 교회 VVIP석이요. 여기 목사님 얼굴 제일 잘 보이고요. 여기 스크린 제일 잘 보이거든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시고 성경 이거 너무 낡았죠 성경이. 제가 성경 새거 사오겠습니다. 성경 새거 갖고 와가지고 딱 들고 자 여기 앉으세요. 자 혹시 물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하고 여기 딱 앉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좀 있다가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은 거의 막 옷이 다 찢어졌어요. 여기서 남루하다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요 여러분 하루 생활비도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루 생활비, 하루 먹고 살 것도 없는 사람이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막 교회 문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냄새도 나요 막. 그럼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가서 이렇게 탁 대접을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유 냄새가 나는데 여기는 좀 그 냄새가 나면 안 되니까 예배 방해가 되니까 저기 가서 서 있으세요. 저기 가서 서 있으시고 뭐 나가도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 사도가 오늘 딱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교회 안에서 차별 대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들어오면은 그 부자에게 막 어떻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이 그 부자를 비판하면서도 그 부자의 뒤에 이 줄을 서고 싶으니까 잘 대해주고,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에게 뭐 주는 게 없으니까 너 뭐 아무렇게나 살아라. 뭐 예배 드리든 말든 뭐 뒤에 나가든 아무렇게나 해라. 이런 식으로 이중적으로 차별적인 태도로 자기 교인들을 대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차별은 죄예요 아니에요? 차별은 죄죠. 근데 차별이 왜 죄일까요?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차별이 죄일까요? 여러분 차별은 그냥 우리가 뭐 거짓말했다 정도의 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 차별의 죄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정도의 심각한 죄입니다. 아주 심각한 죄로 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죄까지 우리가 연결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자, 뿅 넘겨주세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14절이 중요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던 이런 멀어져 있던 또 우리를 가로막던 이런 벽들을 다 깨부수시고 예수님 한 분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 다시 설명할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 한 분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도 가져요. 우리를 한 공동체 한 몸으로 이루셨다는 뜻도 여러분 가집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원래 인류는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 죄에 빠져서 그 모든 공동체 가운데 파멸이 찾아오고 분열이 찾아오고 서로 적대 관계를 맺고 원수를 맺고 이런 공동체들의 연속이었단 말이에요. 창조 때부터. 그런데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잘못된 공동체들, 그 아픈 공동체들 하나하나 다 치유하시고 예수님 한 분으로 하나가 되는, 여태까지 인류가 전혀 경험한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을 이 세상에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하나된 공동체.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된 공동체에 우리가 서로 차별하고 다시 너는 내 눈에 좀 안 맞는 것 같아. 너는 나랑 취향이 다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서로 벽을 세우고 소통이 단절되고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하고
공동체가 쪼개진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져 버린 거죠. 우린 다시 예수님 십자가에 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은 천한 거지가 되셨어요. 거지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거지가 되셔서 오셨어요. 심지어 목수 출신으로 오셨어요. 목수는 완전 그 당시 거지예요, 거지. 이 사람들 그 평민 중에서도 아주 좋은 취급을 못 받았어요, 목수. 거기다가 시골 촌뜨기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가진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지의 행색으로 예수님은 오셨어요. 최악의 거지, 낮은 자,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데도, 가난한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무능력하고 나보다 못생기고 나보다 평가가 안 좋은 사람을 차별하고 가로막는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를 돌아봐야겠죠. 그래서 전사에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왕이신데 그 가난하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한다면, 이러면 우리가 2000년 전에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만약에 그 예수님을 우리는 차별했을까요? 영접했을까요? 받아들였을까요?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질문이 아닌가 싶어요. 2000년 전에 내가 이스라엘에 태어나서 길거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거지의 행색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 저 뭐야, 냄새나, 저거 뭐야, 이렇게 대우했을까? 아니면 내가 그분의 말을 존중하고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주 전사님이 제일 좋아하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거른다라는 단어입니다. 전사님은 거른다라는 단어를 20살 이후로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자, 거른다라는 표현을 롤을 할 때 빼고 자,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전생 거른다는 표현을 제일 싫어요. 거른다라는, 여러분 보통 이 거른다는 표현을 언제 사용하죠? 아, 쟤 걸러, 쟤 걸러. 아니면 뭐 여러분 인스타 하다가 뭐 팔취할 때, 그죠? 팔로우 취소할 때, 차단할 때, 그죠? 너 차단이야, 너 팔로우 끊어, 너 잘 안 나가잖아, 너 아싸잖아, 팔로우 끊어. 이럴 때 걸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잣대를 들이대고 평가하고 내 무리에 너는 어울릴 수 없어, 넌 내 등급이 아니야 할 때 우리는 거른다라는 말을 사용하죠. 여러분, 이건 상당히 차별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진짜 걸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사람은 계속해서 기준이 변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준이 변하지 않아요. 진짜 우리를 재판하고 걸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거른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별의 죄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정도의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오늘 딱 이 교회 문을 나갈 때 이 거른다라는 표현은 이 머릿속에, 내 머릿속에 지우개 있잖아요. 삭제하세요. 절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표현입니다. 우리가 누군데 사람을 걸러요. 나도 그 예수님께서 나를 거르시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를 위해 못 박아주신 예수님, 그 천박한 그 천한 거지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내가 누구라고 그 예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남을 거르겠습니까? 전은사님 중에서도 가장 그 기억에 남는 주변의 친구들 중에 한 몇 년 전에 전사님이 이제 학교에 기숙사생을 같이 했는데 이 친구가 시각장애인이에요. 앞이 안 보여요. 근데 이 친구는 선천적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이 친구는 눈을 이렇게 본 적이 없어요. 자기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본 적이 없는 시각장애인 친구인데 전사님 룸메이트였어요. 제가 물어봤죠. 야, 그럼 너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이 빛이란 걸 본 적이 없냐? 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 이 친구한테는 이러면 하얀색이 뭔지 몰라요, 이 친구는. 왜요? 못 보니까. 계속 이 상태인 거예요. 눈을 감고 있는 상태랑 마찬가지. 검은색은 알아요. 하얀색이 뭔지 모르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선천적 시각 장애니까. 그런데 전생 이 친구랑 정말, 이 친구가 동생이었어. 한 2살 동생이었는데 이 친구를 데리고 정말 진짜 앞이 보이는 사람처럼 대하면서 진짜 친하게, 정말 맨날 전생 학교로 맨날 예배 드리거든요. 맨날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밥 먹고. 그러니까 정말 너무 친하게 지내니까 어떤 음식점에서는 전사님이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장난치고 막 서로 너무 이렇게 친하게 지내니까 장애인 친구 데리고, 그러니까 한 음식점에서는 전사님 보고 이 장애인 괴롭히는 거 아니냐라고까지 할 정도로
오해를 받을 정도로 전사님이 너무 친하게 이렇게 잘 대우하고 정말 앞이 보이는 사람처럼 막 장난도 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 이제 데리고 이제 같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전사님 뭘 시켰겠어요? 큐티, 그죠? 지금도 시키지 막 일어나서 야 너 앞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 말씀이 안 보이냐? 일로 와 해가지고 내가 나랑 같이 큐티 해가지고 막 성경 말씀 읽어주고 같이 큐티인데 이 친구 이제 지금 필리핀 선교사가 가 있어요. 했는데 최근에 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제 그 친구가 그런 거예요. 형, 자기가 그때는 딱 이제 학교에 이제 막 신입생으로 들어왔었는데 내가 적응도 잘 못하고 내가 앞이 안 보이는 게 이게 한계가 너무 뚜렷하다 보니까 사실 그냥 그만두고 그냥 다시 고향으로 내려갈까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형이랑 같이 밥도 먹고 계속 예배도 드리고 아침에 그렇게 막 자기를 깨워가지고 흔들어 깨워가지고 막 야 큐티해 너 이씨 막 이런 게 자기한테 너무 이렇게 적응할 수 있게 도움이 되고 필리핀 선교로 가는데 그게 너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최근에 이렇게 전사님이 얘기를 드렸어요. 이러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앞이 못 보인다고 예수님을 못 믿어요? 아니죠. 우리가 앞이 못 보인다고 나와 친구가 될 수 없나요? 아니죠. 앞이 못 보인다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나요? 아니죠. 앞이 못 보여도 앞 눈 시퍼렇게 잘 뜨고 있는 사람들보다 예수 잘 믿는 게 그 친구예요. 그걸 우리는 본받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진짜 눈먼 사람이냐? 바리새인 너네냐? 아니면 시각장애인들 저 사람들이냐? 바리새인 너네가 정말 눈먼 사람들 아니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가난한 천한 거지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절대 없어야 할 단어 거른다. 절대 거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한 성도로 우리가 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차별 없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 복음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 다음 한 주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